12과 무슬림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저희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의외로 이 중요한 거를 좀 많이 놓쳐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해외 타문화권 경험을 하면서 제가 말한 타문화권은 이제 저희 선교 단체 안에도 원래는 영국 단체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국제 단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훈련 받으러 갔을 때는 서양 문화권 안에서 좀 훈련을 받은 거죠. 그 서양 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를 배우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단체가 타문화 경험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서양 문화권을 좀 경험하고 영어도 좀 경험하면서,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영어거든요. 저희는 워낙 여러 언어를 쓰는 분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권 경험인 거지 타문화,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문화를 경험을 해요. 하지만 그런 문화를 경험하는 양상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다른 서양 문화권에 가서 경험을 하고 진짜 다 내려놓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고 경험을 하고 진짜 현지 문화를 건너가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 패턴은 비슷한 거지 그 언어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패턴에서 다른 언어만 딱 심으면 되니까 전혀 충격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제일 느꼈던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우린 통성기도잖아요. 통성기도, 자, 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하면 다 같이 기도하죠. 서양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 식탁에 딱 앉아서 밥 먹고 이제 기도 제목을 어나운스를 하면 그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식탁에 앉을 때부터 소화가 안 돼요. 밥 먹은 게. 끝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이 넘어가는지, 얼로 넘어가는지 진짜 스트레스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요령이 생겨서 딱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요. 내가 알아들은 것만 제일 먼저 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나 뭐 해야 되지 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고 딱 기도 제목 딱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딱 해버리면 이제 매도 처음 맞으면 좀 편하다고 제일 쉽게 가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가 틀린 거예요. 기도하는 문화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 문화가 되게 낯설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차갑게 기도하고, 하지만 되게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진지하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한마디 한마디씩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통성 기도하고 막 중언부언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자기 혼자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니까 이거는 되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또 다르게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이면서도 습관이면서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통성 기도만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인사치레로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이 무슬림 세계를 위한 기도는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고요. 무슬림들이 이제 왜 예수님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게 이제 오늘 이제 그 인카운트 이슬람 거기에 나오던데, 보통 세 가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기독교에 있다고 믿어서 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MBB들 개종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 예수님하고 성경 요 두 개가 사실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그런 복음 광고를 올렸을 때 제일 많이 클릭을 하는 키워드가 이 예수님하고 성경이에요. 그만큼 이 무슬림들이 이 예수님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궁금하고 뭔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꿈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무슬림들한테 얘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친구는 이제 뭐 영어 이름 매튜인데요. 사우디 친구인데 사우디 이름은 이제 아무르 알 샤흐리라는 친구인데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픈해가지고 자기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잠깐 들어왔었을 때 좀 만났었는데 이 친구한테 짧은 메시지를 좀 부탁을 했어요. 한 3분 뭐 몇십 초, 4분 좀 안 되는 메시지인데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밤에 보내줘가지고 밑에 자막을 다느냐고 조금 완벽하게 달리지는 않았지만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arhaba, Anya, and good day. I hope you are doing well, guys. My name is Amr. I know it's a very difficult name to pronounce, but yes, that's my name. So, my name is Amr, and I'm originally from Saudi Arabia, though I live in Australia at the moment. My friend and brother from Korea asked me to share about how the Lord brought me to him and maybe share an encouragement message. So just to give you a brief idea about who I am, I brought up as a conservative Muslim in Saudi Arabia, lived in the capital for basically all of my life or most of my life, the capital of Saudi Arabia. The Lord brought me to him through mainly three things. First of all is through his grace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Despite whatever method we can share or story, it's the work of God. It's the work of his grace and it'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o transform us and make us a new creation and in him and have the experience of being really born again or have that spiritual birth. So without that, I wouldn't know Christ. So it's first of all, it's the work of God. The second thing is through witness, physical, face-to-face or online. So there was two elements of that happened to me while I'm living in Saudi Arabia. And the third thing is God opened my heart through also the Word of God, through the Bible. So those are the three things that the Lord helped me to know who he is. What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as I know some of you may or may not, consider whether going overseas to witness or for mission or also trying to witness to maybe Muslims or Arabs in Korea. So what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whether you are thinking about it or not,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witness, to share our hope or the hope we have in Christ Jesus, despite whether you know the language or not, despite whether you know the culture or not. It's good to know a little bit about the culture and the language, but despite that, the Lord actually sending people to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now in Korea. I believe you have students and other foreigners who you may share, the good news about Jesus with them. So you could do that. You could do it online too. And of course, there will be some people who's willing to go overseas to witness and being worker there to share the good news with others. But despite that, the Lord could use you wherever you are. And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pursue God and seek his will and see where he would lead you to do. Because we are called, as Paul said, to share the hope we have in Christ Jesus. So we will be great if we could do that wherever we are, whether it's in Korea or anywhere else in the world. So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and to seek God's wisdom and seek
His guidance and to seek His Spirit to do His will for His kingdom and glory. Many blessings and have a lovely day. Thanks. 예. 지금은 뭐 뉴질랜드에 이제 살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호주로 이제 옮겨와서 살고 있고, 뭐 참 귀한 친구들인 거죠. 사우디, 물론 뭐 좀 안타까운 거는 가족하고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주님 안에서 되게 열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좀 막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였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나눴지만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잠깐 들어온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한 달 이제 부모님의 박해를 피해서 이 친구를 만나려고 호주에서 그냥 바로 비행기 타고 날라갔어요. 이틀 있다가 그 정도로 열심인 거예요. 그런 자기도 겪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바로 비행기 타고 전화 처음 통화하면서 내가 바로 갈게 하면서 그냥 날라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무슬림들도 진짜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그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안다면 진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면 이분들이 그 진정성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약간 슬픈 내용인데, 이건 파티마라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 살해를 당한 거예요. 명예살인을 오빠한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살해 당하기 바로 전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오빠에 의해서 이제 명예살인을 당했는데, 이제 이름은 파티마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무슬림인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명백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는 신자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죽을 때까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제 마음이 슬픕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어찌 그리 잔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칼에 맞는 것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협박에 떨지도 않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분명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밟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시고 가장 확실한 보호자이십니다. 주님,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정의의 기준을 세워 주세요. 무슬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죽기 전에 이거를 이제 그런 순간을 좀 미리 좀 느꼈는지 이거를 그 편지를 써서 이제 올린 거예요. 이 친구는 이라크에 있는 그 아랍 목사님하고 그런 그 클로즈된 채팅룸 같은 데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나누고 하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자란 친구였는데,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침대맡에 어떻게 놓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빠가 뭐 가족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오빠가 이제 거기에 좀 지나친 반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예살인을 이제 이 친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회자됐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뭐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거든요. 그 무슬림 땅에는. 그래서 용감한 거죠.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알고 그 마지막 순간을 회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용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순교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슬림들이 사실 열심을 내면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믿어요. 물론 대부분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알게 되면
그런 핍박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어려운 순간을 맞았을 때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슬림 세계를 위한 기도들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 중에서도 이제 좀 여성들이 많이 취약해요. 특별히 이 무슬림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진짜 가부장적인 시각들, 그거보다도 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그런 시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고, 최근에 이제 물론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도 부터도 소외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여성을 위한 기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무슬림 여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동일하고 독특하고 멋진 존재들인 거거든요. 이런 여성들을 위한, 또 우리 여성분들 많은데 이런 무슬림 여성들을 좀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 하나님은 모든 무슬림 여성을 사랑하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이 여성들을 위한 기도에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렇게 파티마 같은 그 진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 순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이 무슬림 여성들이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무슬림, 특히 여성들은 약한 존재다 보니까 남성들보다 그 무슬림 사회 내에서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두려움들이 그래도 엄청 커요. 무슬림 이슬람 사회 내에서는 그 진이라 그래서 그런 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그 다음에 뭐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이혼당할 뭐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혼이 너무 쉬워요. 그냥 나 너랑 이혼이야 그러면 거의 그냥 법적으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민법들이 조금 받침이 되고 뒷받침이 돼서 그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게 그 와이프한테도 이혼 이혼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와이프에도 텍스트 메시지를 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게 나올 정도로, 그 전에는 남자가 와서 이혼 신청하고 하면 그냥 끝났어요. 와이프는 내가 이혼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그런 이슬람 사회일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결혼 지참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나 이런 아랍에 보면은 여성들이 금을 많이 끼고 있고 그걸 막 자랑을 해요. 나 이만큼 남편한테 사랑받는다. 왜냐면 결혼이 끝나고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여성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지참금이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 같은 것들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들이 그거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위한 기도들이 필요한데, 이 무슬림 여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무슬림 여성은 뭐 알라의 종, 남편의 종, 남편의 형제나 아들의 종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생각을 하거든요. 종이라는 위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또 격려를 하면 이 무슬림 여성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슬림 사회 내의 여성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단편적으로 꾸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는데, 그 모함마드가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알라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때려줄 것이다. 이런 꾸란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그냥 뭐 보편적인 남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거기서 막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생각은 어린아이들도 그런 걸 배우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누나나 뭐 이렇게 같은 여성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위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무슬림 사회 내에서. 그리고 뭐 법정 증인으로서의 여성의 가치는 남성의 반이다라고도 꼬란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자의 증인을 세울 것이면 두 남자가 없을 땐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여자가 한 남자랑 동일하니까. 그만큼 좀 이렇게 낮춰보는 거죠.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없지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은 경작지와 같다. 뭐 어떻게 보면 땅과 같은 개념으로 내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도구로만 보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이 여성들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시는 그런 딸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진짜 특별히 더 여성들이 여성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고 기도를 한다면 진짜 아픔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슬림 여성들이. 이런 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되게 천진난만하고 예쁜 아이들이,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 사진. 지금 여기에 뭐 유튜브 나간 날에 사진을 제대로 제가 뭐 이렇게 그래픽 뭐 디자인을 못 쓰겠는 거예요. 제 출처가 확실한 거 아닌 이상.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고, 얘는 감비아 아이고 얘는 방글라데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눈이 선하고 맑잖아요. 이 아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면 사실 뭐 그것을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좀 전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다른 것들을 들어서 생각이 고정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크면서 어릴 때 들었던 그 생각을 갖고 뭔가 다른 것을 찾으러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경우를 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녔다가 잠깐 떠났던 사람들은 어느 시간이 되면 다 교회로 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떠났다가 고3 때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나왔다가 좀 떠난 분들인데 언젠가는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들었겠지만 어느 말씀이 남아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커서 어느 순간이 됐을 때 확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메이드를 좀 써요. 사회 그 문화상. 근데 이 메이드가 크리스찬 메이드들이 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 크리스찬들한테 기독교 그런 주일학교 노래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흥얼흥얼하고 뜻도 모르고 뭐 그런 거 모르지만 그냥 배워서 그렇게 부르고 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이렇게 부모의 종교 교육으로 강요된 신앙을 갖게 된 이 아이들이 그 마음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싹 들 수 있어요. 저희 요르단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아이 집에 갔는데 아이가 종이에다 놓고 코란을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써야 되는 게 그게 숙제래요. 엄마가 내준 숙제. 그리고 뭐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라를 찾다 예수를 만났다 그 저자 나빌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엄마가 그 종교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 교육을 엄마가 시켰는데 아이들이 그 자랄 때부터 100% 종교 교육을 거의 받겠지만 그 안에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씨앗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고요. 무슬림을 위한 기도에 저희가 이제 좀
큰 그림을 갖고 이제 좀 본다면 우리의 원수는 무슬림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무슬림은 저희의 사냥감이 아니거든요. 사냥의 대상이 아닌 거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거짓 진리 가운데 묶여있는 18억의 무슬림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냥감이라고 하면은 내가 준비해서 가서 잡으면 되지 하니까 뭐 기도가 뭐 필요하겠어요. 좋은 총 가져가면 될 테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뭐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국내 무슬림 인구도 약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점점 이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슬림이 늘어나는 가장 좋은 도구로 뭘 사용하냐면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무슬림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남편들이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좀 꺼려해요.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정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뭐 대체로 다자녀 출산인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그냥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도 물론 무슬림 어머니인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이 그런 케이스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한국도 지금 저출산이라 다자녀인 집을 많이 장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슬림 인구를 지금부터 좀 저희가 눈여겨보고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모스크가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태원에 있고 경기도 광주 있고 전라도 광주인가 어디 하여튼 몇 개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스크 말고도 무슨 기도하는 사원 같은 거요. 이런 게 뭐 대학교 안에도 있고 대학교 안에도 뭐 공적으로 그 기도 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막 요청할 정도거든요. 물론 공항 같은 데 국제공항 다 있고요. 그만큼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우디 같은 데들이 이 지원을 또 엄청 하거든요. 그런 코란이랑 뭐 모스크 세우고 하는 거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서 늘어나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물론 대립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좀 무슬림의 인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보면 되게 공격적으로 막 밀고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을 안 갖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 또 그런 분들한테 사랑으로 저희가 기도를 하고 나갈 필요성들이 있고요. 3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폐허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전쟁 난민들이 예수님 안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 세계 난민이 2,500만 명 되는데 시리아, 예멘, 로힝야,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지금 이 난민들이 글쎄요, 하나님이 왜 이 난민들을 좀 이렇게 흩으시는지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공통적으로 좀 사실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좀 흩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난민촌 같은 데서 되게 열심으로 이 기독교 사역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이라는 그 자체로도 진짜 힘든데 그 난민들을 좀 돌보고 또 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얼마 전에 저희도 뭐 예멘 통해서 예멘 난민들 많이 넘어와서 뭐 이제 몇 분 좀 아는 경우들 이제 만난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뭐 이태원이나 이 부근에 가면 많이 있어요. 난민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실 하나같이 다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 나라의 희망을 잃고 뭔가 좀 희망을 찾으려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난민을
엄청 잘 안 받아들여요. 거의 뭐 지금 뭐 2만 5천 명이 2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한 1,000 몇 건 정도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관리를 하고 보살펴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가 받은 그것을 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 케이스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단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저희가 치과 사역을 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치과 무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뭐 이가 아프고 그러면은 그 치과에 보내서 다 무료로 치료를 해줘요. 비용이 사실 치과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무료로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모이는데 한번 와줄래 하면 와요. 왜냐면 뭐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고 또 뭔가 교제도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와요. 물론 아직까지 복음을 확 받아들여서 뭐 100% 개종돼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친구들은 몇몇 안 되지만 그 아이들 안에서 조금씩 자라는 복음의 씨앗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유학생 아이들을 그냥 나는 사냥감의 그런 생각을 갖고 딱 만나자마자 복음을 확 전하고 안 믿어? 그러면 가. 그리고 조금 민내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주고 또 아픈 부분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뭐 또 필요한 빵, 뭐 먹을 것들도 사주고 나눠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고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간들을 진짜 많이 쏟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하고 다가오는 케이스들인데 특별히 난민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필요한 경우잖아요. 이런 분들을 사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24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난민촌에 안 있고 밖에 나와 있는 경우들은 진짜 뭐 좋은 케이스인 거죠. 난민촌 안에 있으면은 뭐 거기는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너무도 열악한 환경, 특히나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뭐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무슬림들을 우리가 진짜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진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하고 진짜 여러분이 아끼는 뭔가를 진짜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낀 그런 마음처럼 진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한다면 이분들이 진짜 마음을 열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성들, 아이들, 이런 난민들을 위한 또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복음 광고를 하면서 보니까 어느 종교나 어느 그룹에도 보면은 상위 몇 %는 진짜 열심인 분, 대부분이 이제 다 명목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분, 그다음에 밑에 한 2% 이 정도는 되게 반항적이에요. 그 사회나 종교나 뭐에. 그게 어디든 다 있거든요. 기독교 안에도 있고 이슬람 안에도 있고 특히 그 진짜 이런 난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진짜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희망을 주는 뭔가가 있으면 그건 지푸라기라도 잡을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타겟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각종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그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모여드려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넣어라 그랬는데 퀘스천입니다. 왜 부정한 짐승을 넣었을까요? 자리가 모자라요. 이 방주는
부정한 짐승은 쓸데가 없어요. 지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넣으라고 안 하시고 부정한 짐승도 몇 마리 한 쌍씩 넣으라고 하셨어요. 왜 부정한 짐승을 넣으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퍼뜩 들더라고요. 신약에 가면은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가 정오의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봅니다. 큰 보자기에 짐승들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 부정한 짐승은 저는 못 잡아먹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를 예표하잖아요. 그 구원의 방주는 정결한 사람만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 말고도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는 세상의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나는 다 구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결한 짐승만 딱 뽑아가지고 엘리트만 딱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거 말고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도 구원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 말고도 우리 밖에 하나님이 열방을 지금 우리 앞에다 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특별히 무슬림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는다면 하나님이 이 열방을 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다 불러들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해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구원의 방주에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동물들도 탔습니다. 저희가 이 동물들을 부정하다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탄 이 교회 안에,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도, 무슬림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함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 또 난민과 같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 또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마쳤습니다.